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집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섰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내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에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야곱의 4일기를 뜨게 하시고 야곱은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연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을 연단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수해 때문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곳곳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연적인 재해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조차도 많이 흔들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대다라고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연단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마 이 시대를 통하여서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절뿐 아니라 야곱의 시절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그 시간들은 야곱이 새롭게 변화되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정말로 제가 했던 것들을 배로 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한 2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7년은 라헬을 구하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총각으로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년은 또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기 때문에 그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외삼촌에게 다시 그의 아내 라헬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때문에 7년을 일하게 되고 또 자신의 세상을 위하여 6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하란 땅에 있었던 13년의 세월, 7년은 지난주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나머지 13년 동안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연단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심으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원했던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그 편법을 따라서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얻게 되고, 다시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헬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돌아보신 증거가 바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돌봄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 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레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측면이 된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들이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자녀를 낳게 해달라. 왜 나에게 아들을 낳게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남편을 들들 볶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를 임신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생명을 주고 레아를 통하여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야곱이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참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자녀가 없는가? 왜 언니에게 없는가? 그러자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지 하면서 라헬이 그의 여성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 여성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라헬은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구나. 단,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내가 언니를 이겼어. 납달리라고 합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지 않습니다. 정말로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따라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납달리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졌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레아.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이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이 레아도 라헬처럼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주십시오. 야곱의 요청을 하고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셀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레아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었던 이름하고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전혀 뜻이 다릅니다. 기쁘다, 행복하다 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없습니다. 그저 내 동생 라헬을 이겼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욕망만 그 아들들의 이름에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도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고 라헬은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 없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길에 나가서 합판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 합판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림의 여성들이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묘약이라고 사람들에게 소문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그 합판체를 구해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소원하는 아들을 낳으십시오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 합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라헬이 시기질투가 난 것입니다. 아니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이 있는데 또 안 돼 하면서 합판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합판체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줘! 강제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그러면 이 합판체를 줄 테니까 야곱을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보내달라고 했죠. 사실 아랍에서 보면 그 당시 아랍에서는 아내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첫 번째 아내가 그 저녁에 남편이 어느 방에 들어갈지를 이렇게 선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상하게 첫 번째가 레아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그것을 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 합판체를 주면서 남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 합판체를 받고 그리고 남편을 레아의 방으로 보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레아를 또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역시 이번에도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기하여서 내 시녀를 주었는데 그 값을 치르면서 내게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사가라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한 선물을 주셔서 이제 내가 남편과 함께 살 것이다 하며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의 이름으로 이 디나라는 이름을 지게 됩니다. 레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합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 7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라헬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합판체도 먹었고 언니는 7명이나 나왔는데 나는 아무 자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드시고 그의 태문을 냅니다. 그때 라헬이 태어난 아들을 향하여 요셉이라고 하나님이 내 모든 부끄러움을 씻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며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두적인 부분은 한 남편을 두고 두 아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까?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나 정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 정말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레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통하여 사랑받기를 소원하여서 이 두 아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 정말 콩가루 집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남편을 두고 두 아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자신의 여정을 주기까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여기는 정말
정말 지옥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의 내용이 자신의 소원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 낳는 것이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써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야.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들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레아가 원했던 그 모든 서러움들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라헬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치욕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치료하시고 씻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니 때문에 내 때문에 하면서 서로 질병을 놓고 너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질병이 걸린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질병은 죄가 아니라 질병을 걸렸으면 치료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며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서 만나기도 싫어하는 것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놓고 저 대상 때문이다 하면서 희생양을 삼아서 비난하면 질병이 펼쳐집니까?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답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막아두셨습니까? 뭔가 너무 답답하게 보이고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땅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려 계시고 이 모든 혼잡하게 보이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져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에게 세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가정,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치 벌받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12명의,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태어나던 그날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고민이 생겼습니까?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동생 리브가한테 좀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14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있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이거는 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가야 되고 손자들도 다 가야 된다니까 머리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 라반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곤란스러운 것은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이 넘쳐났는데, 야곱 때문에 재물이 많았는데, 야곱이 가고 나면 이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준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다면 지금처럼 안 가도 된다. 그냥 있어라. 그냥 여기서 잘 지내면 좋겠다. 품삯을 정해라. 내가 품삯 줄게. 하면서 야곱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좀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소유가 적었지만 내가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외삼촌 집이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자녀들도 생겼고 아내도 있는데 나의 집을 어디 세웁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삼촌이 그냥 있으면 나는 빈터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내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안 된다? 좋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뭘 원하는지 얘기해보라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곱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일만 외삼촌이 오케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뭐냐? 야곱이 제안한 내용이 뭡니까? 참 희한합니다. 외삼촌, 내가 양떼를 돌아다니면서 아롱친국과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안 오는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원래 양은 흰 양이 대부분입니다. 염소는 검은 염소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 태어난 것이 아롱지거나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라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양이 하얗는데 그게 이상하게 태어난 것 있지 않아요? 그건 제가 제 몫으로 잡겠습니다. 염소가 다 검은데 이상하게 태어난 거 제가 그거 제 것으로 품삯으로 잡겠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와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안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은 양은 다 하얗고 염소는 다 까맣습니다. 그러면 내 것은 좀 이상하게 태어난 것만 내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으로 목자는 태어나는 새끼의 20% 정도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양과 적소가 태어나면 뭐가 태어납니까? 흰양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실수로 흰 것과 껌이 있는 줄이 있는 이상한 것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 개 중에 아마 어쩌다가 한 개 태어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라반이 너무 실수가 뛰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31장에 보면 뭐라 얘기냐면 이 라반이 야곱에게 임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0번이나 변경해서 야곱이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나중에 가보면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혀 얼토당도 않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흰양 또는 염소 말고 이 점 있는 거, 줄 있는 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말을 하고 야곱이 라반의 염소와 양을 가기 직전에 먼저 라반이 뛰어가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가서 보면서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암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다 가려가지고, 또 양 중에서 검은 것을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딱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3일 길 저 멀리 가서 이것들 먹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얀 양, 검은 염소만 야곱에게 딱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지금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흰 양, 검은 염소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서 아롱진 것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이 묘책을 가지고 야곱이 제안을 해도 다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라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상한 욕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라반이 실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이 일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아,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봐라.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다 네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라반이 했던 거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제 자기의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3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점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얼룩 있는 게 네 거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얼룩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정해준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안 되는데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가지고 이렇게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올 때 보여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이 야곱이 묘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묘책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그 모든 것이 풍성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행동은 그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기한 능력을 보여서 임신을 할 때 막 짐승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많은 부가 생기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부와 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사람을 부욕케 하고 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와 귀와 그 높게 하심이 나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욕, 자기의 뜻, 자기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것,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내 권력, 내 힘, 내 능력, 이것이 대단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끌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이 택도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라반이 어떤 방해를 해도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것을 제안을 해준 거죠. 왜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손에 뭐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10편 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4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때 그의 고백 속에서는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내가 열심히 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의 주어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재물을 얻었을 때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묘책을 써서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나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수성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레아나 야곱처럼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나를 생각하심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비통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깨닫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게 느껴져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도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정말 멋지게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버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 인생이 어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었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말할 수 있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이겨나왔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원동력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빼면 나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고 설명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신 결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실하심을 간증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고 일할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복의 통로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라고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